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은 원수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탄의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베냐민인 구시는 성경에서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의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 지파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쫓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울과 사울의 초정자들은 다윗을 추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보다 오히려 다윗이 탁월한 업적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은 적장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를 찬양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울은 심기가 불편해지고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차지할까 봐 경계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딸을 줘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안심할 수 없어서 급기야 다윗을 제거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결국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은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느끼는 그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가게 되고 이 높당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떠나가는데,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이곳에 사울이 도착하게 되고 이 다윗을 이 제사장들이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학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디에도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와 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며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벌써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위험 가운데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억울함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다윗의 후손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길 만한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목동이었고, 또한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그는 스스로 왕이 될 것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는 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또한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재판장이 되기보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그들을 내가 직접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벌써 당겨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 보니까 그 고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단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것을 믿으며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또한 탄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